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모세 율법의 수호자들이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자들, 그들이 바로 인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중보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그 인간 제사장은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늘 부족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큰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율법 아래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만 하는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폐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을 따라서 땅에 지어져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단번에 희생의 제사,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죄 없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자기 피로 영원한 화목의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놓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 믿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더 이상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그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